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부터 29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기를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서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실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마가복음 6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모세? 다윗? 아니면 바울? 혹 세례 요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질문을 바꾸어서 예수님은 자신 주변의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을 하는 학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여러 증거들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로 보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을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전적으로 예수님 그분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자신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빗대어 우리의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높이고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깁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 내가 높아지는 순간 우리 주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일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의 일생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 요한복음 3장 30절일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신학자가 쓴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중앙무대로 나오셔야 하리라. 그러나 이렇듯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은 사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붕왕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당시 통치의 권력자인 로마는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봉왕이라는 직분은 뭐냐 하면 사실 왕이 아니라 한 지역의 영주 같은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을 4분의 1로 나누고 그 4분의 1을 통치하는 자가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맡긴 겁니다. 사람들은 이 헤롯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를 왕이라 부른 겁니다. 이 허세에 찬 헤롯 왕은 사실 왕이 아니었음에도 왕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헤롯을 왕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왜 의도적인 표현인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무분별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고 싶어 자신의 아내를 버렸던 겁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다시 말해 유대 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헤롯의 잘못을 이 말씀에 근거하여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헤롯의 재혼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이 행위는 헤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지적에 더 발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땅을 살로메가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연애를 벌이고 식사를 할 때 남녀가 따로 모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문화는 남성들의 연회에 여인들을 참석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로 하여금 남성들의 성적인 유희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 왕은 유대의 문화가 아니라 로마의 문화를 자신의 그 연회 자리에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은 헤롯이라는 왕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수준이 낮고 천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실제로는 왕이 아니라 본붕왕, 다시 말해 지방의 영주에 불과했던 그를 왕으로 묘사하면서 그가 얼마나 천박하고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주인이며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유대인들이 따라야 할 참된 왕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헤롯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를 기쁘게 한 살로메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살로메는 그의 어머니인 헤로디아의 지시에 따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헤롯은 이 요청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땅의 비유 중에 가시덤불로 덮인 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사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 생각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었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헤롯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달갑게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타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헤로디아에 대한 애정, 그의 헛된 맹세, 고관들 앞에서의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은 들었지만 가시덤불 그늘에 가려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헤롯왕이라는 이름은 달았지만 자신이라는 것에 갇혀 오히려 왕이 되지 못한 자로 결국 자신의 체면이라는 허울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자가 바로 헤롯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헤롯 왕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겐 없습니까? 자신을 높이려고 걱정과 세상적인 욕심으로 말씀을 듣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과 같은 사람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언자인 세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자신의 온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반면 왕이라 일컬어지는 헤롯은 잘못된 애정과 헛된 맹세와 그리고 체면과 같은 현 시대의 가치관에 붙들려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헤롯은 왕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결코 왕이 될 수 없고 세례 요한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언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믿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관계지향적인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타인의 시선에, 타인의 생각에,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에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혹은 주변에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며 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들립니다.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잘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 내 기준에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집중하는데,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닥 집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기준이라면 사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크게 꾸짖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감옥에서 구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의 죽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긴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는 압니다.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서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기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 왕의 생일 잔치는 환희와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으로 마무리됩니다. 환희로 가득 차 시작된 왕의 생일 잔치가 이제 왕의 근심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니. 그렇게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오늘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삶에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걱정들과 근심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통장 얼마 남지 않은 잔고 때문에, 이달에 갚아야 할 대출금과 카드값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성적과 건강의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꿈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비록 그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도록 초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은 세상의 근심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이 결단코 아니다. 세상의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너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너를 향한 선한 뜻을 거두지 않고 너를 향해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기에 내 삶은 지금의 어려움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너를 통해 드러낼, 앞으로 내 삶을 통해 드러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너의 삶을 너는 기대하며 복되게 살아내라는 요청 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내 뜻과 내 꿈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에 골몰하고 걱정, 근심 가운데 마치 가시떨기가 우거진 땅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도 하고 단지 우리 앞에 있는 이익에 매몰돼서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참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손에 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단지 이 땅의 여러 가지 소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높은 이상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걱정과 근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응답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쁘고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기쁨 속에 충만히 살아내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실패가 여러분의 삶이 끝이 아님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